구약성경 384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독주와 독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선민과 성민 사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삼손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패턴이었죠? 네, 타락, 고난, 그러니까 징계가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다시 또 타락하는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아무개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진 기간이 40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기간은요, 사사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넘겨진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부러 빠뜨렸거나 우연이거나 어떤 의도가 있어서 빼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 넘겨갔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가 이전 다른 부족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수탈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전형적인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사사 때는 어땠나요? 대로에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부족과 만날까봐, 마주칠까봐 피해 다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또한 잔치도 함께 벌여요. 수수께끼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지기는 했지만 블레셋의 핍박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고 살면서도 당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화된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체념한 경우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달라진 당연한 거예요. 불편하고 아프지가 않아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곳에 살이 되었는데도 이게 익어가는데도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대요. 뼈가 부서졌는데도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대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덕성, 영적 민감성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버린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새 옷을 입고 한번 밖에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새 옷에요, 물 한 방울 안 튀기려고 정말 조심조심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김치 국물 하나 튀는 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커먼한 작업복 입고 밖에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지 온 세상이 다 침대입니다. 김치 국물, 삼겹살 기름, 감자탕 국물 다 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개의치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거든요. 영적인 수준과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또는 100번을 양보해서 그 정도까지 무뎌진 상태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요, 지금 체념 상태입니다. 체념 상태.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삼손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너 자꾸 왜 사고치고 다니느냐? 지금 너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 블레셋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때야. 그러니까 너 좀 조용히 살아라.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상이고 영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 이 이야기가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도덕적인 수준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옛날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블레셋 문화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들어와 있는 이 세속의 문화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압제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이나, 세상에 동화되어서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뭔가 불편을 느끼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선인가? 이게 다일까? 내가 노력은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좀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노력도 해볼 것이고 성경도 펴서 읽어보고 기도의 자리도 나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거룩한 불만이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거룩한 불만을 내가 느끼는 만큼 영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고 아픈 만큼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정도는, 이 정도는 좀 괜찮은 편이지, 남들 뭐 이 정도 다 하고 사는데,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끝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거든요. 동화되고 포섭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민이라는 것이 단순히 타이틀인가요? 선민이라고 딱 써붙이고 다니면 선민이 저절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는 거기에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바램임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성민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민족으로 살라는 거예요. 선민은 성민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는 하지만 성민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민과 성민 사이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민의 조건은 성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삶, 성화되는 삶, 성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닮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요,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고요, 성민으로 거룩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민이 되는 거기에 선민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요,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삼손의 출생 배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면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굳이 그 말씀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이 삼손의 출생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 바치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규정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나 짐승의 시신에 접촉하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의 의미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은요,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술을 금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나실인들에게만 술을 금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걸까요? 이 술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지배권. 술을 마시면 여러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식이나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김에 했다, 술에 취해서 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결국 술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술의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거, 그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시신에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시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실인이 시신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은 나실인은 사망의 원인인 죄로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머리카락은요, 나실인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나옵니다만 긴 머리는 어떤 특별한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특별히 복종하면서 사는 이 사람의 외적인 표시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나시린에 대한 이런 규정은요,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특정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특별히 세워서 나시린으로 세우는 이런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시린 자체가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확대되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이 바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21세기 나시린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옆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21세기 나시린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블레셋에 물들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영적인 감각마저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세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인데요,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나왔고요, 샘소나이트라는 여러분 가방 브랜드도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삼손이 힘이 셌던 것처럼 자신들이 만든 가방도 튼튼하다라는 이런 의미랍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요 정말 행적도 특이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사가 되는 그 과정이 다른 모든 사사들보다 좀 차이가 나는 사사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다른 사사들은 전부 다 성인이 되어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성인 중에서 사사를 세우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니 어머니 뱃속에 조성조차 되지도 않은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임신하고 또한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려면 좋기 한 최소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려면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우리 하나님 너무 느긋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말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건데요, 이유가 뭐라고요? 블레셋화 되어버린 거예요.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체념한 거잖아요. 포기해버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인데,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에는요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 쓰실 만한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한 자락을 좀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슨 사사라는 이름, 그 이름에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 내가 심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나 주께 예배하네. 오늘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양심을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부정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되는 일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겠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 돈이 나오냐? 옷을 주냐? 라고 말하고 비웃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 이 무서운 세상, 이 무거운 세상, 이 눈물 많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천지사방 다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지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투성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라기는 이 밤에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포섭된 삶, 동화된 삶, 체념한 삶, 포기한 삶, 여러분, 그래서 기도조차 포기해버린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요 선민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선민으로 부름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없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나를 써달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하여서는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쓰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의 한 자락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삶의 좁은 길이라도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사나 죽으나 정말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민의 삶이 곳곳에서 간증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없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시기까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또한 내가 심긴 그 자리에서 성도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증인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들인 손길들 열방의 풍부와 바다의 재물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확장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손길들이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